분당까지는 여러 번 왔었는데 예배에는 처음 참석을 했고요. 늘 세부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분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시연적으로 2018년 7월 1일 날 세불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쓸어 버려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져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끝날까지 쓰여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중간에 버려지는 인생, 중간에 우리가 나보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면은 우리는 잘 가다가 중지못해서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염려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염려와 근심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것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냐. 이 하찮은 것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만 자꾸 떠넘기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그 선교에 다리를 놓았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그 영국 선교사는 당시 청나라에 올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첫째는 자기 건강에 대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건강에 좋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영국 교회들이 그를 후원할 만한 이런 재정적인 그 여력이 생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강권하셔서 청나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청나라로 오지 못하면서 늘 고민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너와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는 깨달았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맡기는 것이더라. 상황도 맡기고 재정도 맡기고 자기 건강도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 주일날 되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 되면 괜하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괜하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괜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맡기셔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을 만큼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됩니다. 북부 일부만 초지가 있고 그곳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만 목축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땅들은 광야요 사막입니다. 자,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에 걸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우리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막,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가, 바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극대화되고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극소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부천에 살면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가면 돈만 있으면 필요한 물건 다 사요. 일용할 양식 다 사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고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풍족한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은 극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하여 내 필요가 충족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넘어갈 때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하루 한 번도 성경 들춰보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성경 하루 갔다가 집에 갖다 놓으시고 들춰보지 않고 지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극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권찰님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했어요. 권찰님,
교통사고 나서 막막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 입을 뒤집어 쓰고 울게 되더라. 자,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인생의 사막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극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하는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져 있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좋은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관심하시고 여러분에게 눈길이 결코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힘든 일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고난도 힘겨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저 밖에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그 힘겨움이 정말로 내 입의 말 그대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제 중국에서 만 19년 이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 31년, 1987년서부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얼마나 했다, 이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11권의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책 속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이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박홍서 목사님도 책을 많이 쓰시는데, 글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쓰면 일단은 그걸 보신 교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책에까지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말하는 것은 그냥 모른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통할는지 모르지만 글자로 남기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나중에 발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데, 저는 정말 거짓말을 못해서라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선교한 것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중국에 19년이 있어서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운 적이 없고요. 후진 하나, 제대로 제자다운 제자 하나 양육하지 못했어요. 우리 대신교단을 세운 김치선 목사님의 양아버지는 영재영 선교사라는 캐나다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선교사로 한국과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30년 선교를 하고 캐나다로 돌아갈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치선 목사님은 영재양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얻은 것은 김치선이라는 사람 하나 세운 것밖에 없다. 자, 김치선 하나 세웠다. 30년 동안 한 사람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30년 동안 뭐 했길래 사람 하나 세웠냐? 이렇게 반문하실 건가요? 김치선 목사 하나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1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는 이런 후배들에게 내려준 교훈에 의하여 대신교단은 작지만 굉장히 개척 정신이 강한 후진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상황 보지 않아요. 형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세우는 이와 같은 개척 정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처음 들어갈 때 중국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저는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제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선교 훈련 받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중국 조선족 그 사람을 가정을 방문하기 위하여 처음 들어갔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그 집 방문하고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백두산이 있다고 하니까 백두산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하다는 그 북경에 그 뭐가 있어요? 네?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에 천안문 광장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첫날부터 그 교인들이 그 형제 갇혀 있는 형제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족들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첫날부터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서 같이 한두 시간 가르치는 줄 알고 대답했어요. 중국에는요 지금도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강대산 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요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의 벌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꼼짝없이 벌금을 물든지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래에서 이야기하면 변명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은 참 변명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앞에 가면은 중국 국적자들은 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한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중국 사람이 온다고 해서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할까요? 그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을 때 자 봐라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을 뿐이지 중국에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신분증 검사하고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세워놓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위에서 하는 것과 아래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날 만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갈 때 양복도 안 입고 갔었어요. 그저 그냥 그 집만 가고 구경하고 올라오고. 근데 그들이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책임 집사 중국에는 지금도 교회들이요 가정교회 지하교회도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로부터 삼자교회로 허가를 받은 자립, 자양, 자전이라고 하는 요 세 자자가 들어간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해서 이 삼자교회가 허가난 교회입니다. 그런 허가난 교회에도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나 전도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 곳에서 사례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책임 집사, 책임 권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요. 제가 처음 간 교회도 여자 집사님이 그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서 그러면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책임 집사님이 하는 말이 듣자 하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오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성경 공부한다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 10시간씩 성경 공부하신 적 있으셔요?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해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요구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말에 어떤 느껴지는 의미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루하고 끝나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기 전날까지 해달래요. 16일 동안 하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6일 동안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백두산 구경하는 거, 저 지금까지 백두산 못 가봤어요. 만리장성 그때 가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중국에 가서 이런 선교를 했으나 그래서 그 16일 동안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그 16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적을 그 16일 동안 다 체험을 했어요.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대신교단 좀 보수적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할까요? 변질되었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옛날에 신유기도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누구 아픈 사람 위해서 제대로 기도 한 번 안수기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중국 갔더니 병자들이 내 앞에 겨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나 신유의 은사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체면상 못하잖아요. 그죠? 응?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기도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는 애가 타면서 겉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의 그런 기도마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들으실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금까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식으로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기도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띄었을 때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는요 지금도요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전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이렇게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강대상 앞에 가까운 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은 막 방석 가지고 전부 다 강대상 앞쪽으로 나가요. 거기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셔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아침에 깨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기도하다 잠들었고 깨워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기도 시간으로 꼭 채워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시간 기도했다, 1분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두지 않으셔요. 마음을 다한 기도였다면 1분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결?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조시는 분도 계신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샬롬 샬롬 하면 여러분도 샬롬 샬롬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왜 두 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육의 평안과 영의 평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의 평안을 위한 샬롬, 영의 평안을 위한 샬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같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편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자책 또는 그 부담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그것은 땅에서 맨 걸까요? 푼 걸까요? 땅에서 맨 겁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이 땅에서 그렇게 맸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풀지 않았다면 그 맨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저주했다, 미워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불만, 불평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땅에서 냈다면, 땅에서 내가 묶어놨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하옵소서. 그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럼 기도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일이 있어요. 같은 교인 중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묶어놨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면 그가 나에게 욕을 해요.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가 욕을 했다면 그것이 땅에서 나를 낸 나의 어떤 옥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 사람이 풀어줘요?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안 풀어줘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를 묶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주 안에서의 샬롬의 상황,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21절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풀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사막과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런 인생이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남들이 보았을 때는 어떠할지라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 평안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의 경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영국 대성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살 때 성당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과 심부름을 하면서 이렇게 집사로, 사찰 집사로 일하던 그 니콜라이라는 분이 종을 치는 일도 했어요. 근데 이 종 치는 일에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얼마만큼 생명을 걸었냐? 영국 시민들이 자기들의 시계를 니콜라이가 치는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잘못 시간이 빨리 가나 늦게 가나를 볼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종을 쳤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엄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힘을 다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두 아들들이 유명한 영국의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가 임종하려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이제 자리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니콜라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탑 앞으로 뛰어가서 종을 쳤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시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종을 치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을 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갔다가 종을 치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영국 1세 여왕이 듣고 그를 귀족으로 인정을 하면서 황실 묘지에 묻히게 했고, 그가 죽은 그날이 영국에서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날로 해가지고 공휴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집사님이시고요, 권사님이시고요? 예, 집사님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교회 와서도 저 집사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 일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을 많이 잘해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 세부천 교회가 비록 큰 교회에 비하여서는 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권찰이요 맡겨주셨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주한 장로교 교회에 가서 장로가 될 거야. 나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권사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미국 가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 되고 그런 선교사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기뻐하지 않으셔요. 힘들고 어려운 중국에서 어찌하든지 그냥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지켜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는 뭐 중국에 가서 한 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은 이야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몇 날 며칠을 앉아서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잡혀가도 도망을 다녀야 돼도 힘들어도 차가 없어서 늘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녀야 돼도 불만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제게 보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건강에 대해서는 참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요. 비록 몸은 뚱뚱하고 그래도 아직 혈압 정상이에요. 성인병 하나도 없어요. 당뇨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은 콜드 알러지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재채기하고 콧물 나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라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휴지 하나 다 써야 될 만큼 막 콧물이 흘러요. 그럼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응? 내 은혜가 되게 조카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도 그냥 그렇게 믿어라 라고 이렇게 제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되게 조카다 한 번도 그러지는 않으셔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의 작은 것 하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내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 인생이 결코 삭막한 인생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지금 당뇨병이 있다,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이 있다, 어떤 상처가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이런 거 개의치 마셔요. 그냥 그런 내 모습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려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셔서라도 여러분을 만드셔서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켜서라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후원하는 거, 물질로 후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 계시면 여러분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부천 교회에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눌려 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뚫린다?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뚫린다? 하늘이 뚫립니다. 사방이 막혀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진 마시고요.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